간절함으로 다 같이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이제 폭염이 시작된다는데 먼저 우리 육신적인 것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갑자기 또 불어나서 그의 예배 문제도 또 어때요? 그 국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은요, 어떤 일을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처방책은 뭐냐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긍휼을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 중에 오늘 몇 번째 복인가요? 5번째죠. 그래서 이제 복을 하나하나 매주 하나하나씩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면 아주 쉬운 일이나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누구하고 신앙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확실히 내가 알고 있고 각인이 나한테 말씀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상태에 대한 내면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지난주 한 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것이 이제 내면적인 문제예요. 우리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상태.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너희가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처소를 떠나 그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민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주자라. 그지? 우거하는 자라.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삶을 사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명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태도 고프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애통한데 울부짖으면 그런 자에게 뭐예요?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들의 말을 따랐으므로 억울하게 당했나요?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이게 괴로움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온유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가장 기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모세가. 말씀이 있잖아요.
저기 뭐야, 그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니라. 네가 막 따지죠. 누구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 저 모세는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저기 구스 여자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살고 있으니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저런 행동을 너만, 당신만 이렇게 모세들 하는 얘기, 너만 말씀을 안 해, 나도 말씀 안 한다, 이렇게 따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으로 무엇으로 계시를 주고,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그와 대화하는 사이니라. 그런데 네가 뭐라고? 그래갖고 무슨 병에,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미리암이. 이걸, 그런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성격이 무슨 막 온유하고 막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순종하는 자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딱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세상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하게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의, 거기에 알게 죽이고 목마르다는, 그럼 배부르다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에서 배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먹는 물은 날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이 삶이 맨날 먹고 마시고 이거 뭐 해봐야 밥 한 끼 먹으면 서너 시간 지나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신 일에 행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소망하는 자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해줄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부터는 4가지 복을 얻은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관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앞에 4가지를 가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나님 긍휼을 베푸지 않아요? 자, 세상 창조의 목적과 육신으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먼저 우리 신앙이 이거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뭘까요? 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구조와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먼저 나오죠. 10계명, 6계명이. 그죠?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셔요?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세워놓고 뭐냐면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모른다는 거지. 뭘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즉 계명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긍휼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좀 낯섭니다. 그죠? 우리 살면서 긍휼은 자기 조금 나와는 조금 거리가 이제 멀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선이나 악이 세상 기준과 다르시, 하나님의 악이다 하는 거하고 선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긍휼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긍휼을 나타내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냐면 보통 우리 삶에서 긍휼은 어떠한 특정적인 사람에 향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긍휼을 베푼 사람 많이 있죠. 그죠?
뭐 어디 가서 아프리카 가서 헌신하고 뭐 죽어가는 자들 지금 뭐 저기 뭐야 저는 구제 헌금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나오지 않고 TV에서 그래서 뭐 한 영혼을 살립시다. 그 영혼을 살리는지 뭐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으로만 우리는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 잘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근친적 정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근접을 했어요? 뭐가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은 근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내고 나니까 건강한 자녀, 내가 완전히 그런 자녀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키울 책임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가요? 반대죠? 왜 반대일까요? 그 지금 아직 이해를 잘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 이와 같이 자녀들이 생각하고 세상의 정의를 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철학자 세네카 같은 사람도 이러한 똑같은 논리로 말하는데, 자, 유대인들 또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불구자나 건강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태어난 사람은 무언가 죄로 인한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 긍휼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불쌍한 자를 도우는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 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건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궁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지 아세요? 자궁이 태. 그래서 뭐냐면 어머니와 연결된 생명이 태잖아요. 탯줄. 그죠? 그걸 끄는 건 어떻게 해요?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다른 걸 먹어야죠. 그래서 우유 절 먹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가 건강한 자녀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건강한 자녀만 양육할 책임이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태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 즉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라. 이게 가난한 자는 달날이라고 하는데 매달리고 흔들린다. 즉 내 영혼이 연약한 영혼이 매달리고 흔들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지경이어서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주의 손으로 덮어주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대요. 이게 뭐 재앙의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즉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온 인류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자신의 하나님이 처소를 떠난 가난한 자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속에서 만나도록 보살피는 것,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교만하거나 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은 재앙이나 심판이 날 때 그를 건지실 것이래. 그것이 너희가 우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지켜준대요. 그들의 원수를 뜻에 맡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내가 잘못된 죄임을 고백하고 죄와 허물과 죄, 허물은 뭐라고요? 배반한 거, 하나님을 배반한, 이게 배반한 죄라고 있잖아요. 그 원어는 배반하다 이거예요. 거역하다. 자, 그러니까 그런 죄악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에게 속았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그들의 뜻에 맡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알아야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비롯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기도,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고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사실을 아는 다윗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나는 태중부터 죄인이었나요?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태에서부터 필시드라는 거예요. 금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금율이 없으면 내 생명이 끊어지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성경의 구약은 하나님의 금율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금율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호세아와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항상 얘기하는 게 여호와를 알아야 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인애는 패시드 똑같은 얘기예요. 인애를 원한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서 같아지려는 내 생각과 그래서 내가 바벨탑을 썼잖아요. 하나님과 닿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높은 구름 위에 앉아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이게 우리란 말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을 안 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한다. 그게 선악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선을 완전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을 떠난 탕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배고픔과 고난이 있게 돼서 어떤 상태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은총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 은혜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드렸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애와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무슨 왜 신앙생활을 해라는 그 온전한 뜻도 모르고 자기 문제만 들고 나와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움으로 이것을 실현시키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의를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그래서 베푸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믿는 것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면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의와 힘과 힘.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인데 하나님의 의를 알면 줄인 자는 목마른 자는 어떻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한다?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더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외식도 그 의식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면 안 드림을 막 죄로 여겼어요. 예전에 11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11조 안 내서 죄 받았어. 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11조를 많이 내는 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뭐 5천만 원 했네, 1억을 했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되고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11조 동안 하나님의 긍휼 이해를 알고 내는데 10의 1조는 열의 하나가 아니라 열 안에 모든 게 속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건 뭘 드려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면 그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영을 하나님 받으시는 이게 11조예요. 아멘. 아 그냥 무슨 뭐 돈이나 계산하고 하나님의 돈 갖다 번짝이 쓰기. 그런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내를 알고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게 된다는 즐거움으로 내는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전부를 다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11조를 내면서 오늘 뭐 어떨까 주머니 꼭꼭이 하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거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거든 믿습니다를 확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 내 새끼가 가서 불쌍히 여기면 모르겠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악한 놈들 있으면 물리쳐주고 아니 안 그러겠느냐고요. 먼저 그래서 긍휼을 구하라는 게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위치든지 세상 기준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죄가 크든지 적든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신실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심 그 왜 찬양해요?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의 신실을 믿지 않아요. 에레미야에 보면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의 긍휼이 무한하지 않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후에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있어. 여호와의 인자 즉 예를 들어서 이것도 헤세드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궁하다. 즉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인내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어가는 자기 새끼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일을 한다. 나도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금 잘나고 못나고 우리끼리 다 틀려. 그죠? 저 사람은 조금 의롭고 저 사람은 조금 뭐 불쌍히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긍휼을 얻을 만한 존재로 되어진 것 또한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자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우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그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긍휼을 주시리라. 그게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있어야 그래 긍휼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성령 열매에 대해서 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를 닮아가자.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딨어요. 우리가 어떻게 닮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니까요. 네. 저는 사랑도 없고요. 하나님과 지금 화평도 이루지 않았고요. 인생의 삶에 기쁨으로 늘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제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절제하셔서 우리를 살시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전부 거꾸로 얘기하고 앉았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십니까? 아니 난 너무나 답답한 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것이 의라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 안에 나타내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능력 안에서 뭐냐면 그것을 다른 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내가 그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과 화평을 했더니 난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이게 열매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사랑이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과 내 죄와 허물이 다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교통하실 때 성령님 와서 교통하잖아요. 나한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을 남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긍휼을 어떻게 베푸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하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인 목적이기도 한데, 이는 팔복이만한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 대해 베푸신 긍휼에 대해 가슴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이나 자비나 섬김과는 하나님의 긍휼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긍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다른 이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얻도록 구하도록 그가 말씀을 주고 양육을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을 보니까 그와 어떻게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여 어떤 긍휼을 베풀어서 생산되는, 우리가 생산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께 받아서 발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가 어떻게 해요? 선행을 얼마나 많이 베풉니까? 그죠?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요, 가면 다 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어떨까요? 자, 인간이 칭찬받는 긍휼과는 전혀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는 눈에서는 그게 선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딱 구제했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이 막 내 몸 자체를 희생해가면서 다 내줄지라도 긍휼이 없이는 아무 이익이 없는 일. 누구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선행을 베풀어도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호세아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누구예요? 그 원래는 호세아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호세아가 여호와.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죠? 고멜 나오죠. 고멜. 고멜은 뭐예요? 맨날 바람만 피고 집 나갔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호세아,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고멜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대표예요. 즉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내가 고멜이라고요. 고멜. 믿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누가 봐도 긍휼을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고멜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창조 원리예요. 이거 다 설명하기 잘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창조 원리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다 내보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르리니 그들은 주는데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사단의 백성이 종로를 하고 있어요. 종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떠난 자들을 어떻게 다시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을 호세아세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잃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과 사단과 옛 뱀에 속아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으로 어떻게 해요? 남편, 호세, 여호수아, 예수, 신랑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고멜을 비유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았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창조 원리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그 음행을 하며 남편을 떠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긍휼, 라함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에브라임이 어딥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버리리냐,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속히 돌이키어 나의 영혼이 불붙듯 하더라. 지금 하나님 뭘 해요? 지금 내 새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내쫓았더니 나가서 지금 소위 말하는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노고와 고통과 이런 길고의 삶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막 불같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 인자요, 자비요, 인애로 표현합니다. 이를 한 단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는 나하며 헬라어는 헤세드라고. 즉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긍휼은 베풀려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긍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긍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긍휼이 베푼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긍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집을 나간 창조 고멜은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 호세아 즉 하나님은 음욕에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호세아 3장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누게 그를 사오라. 이거 이것도 이제 다 풀어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예수를 보내 싹쓸 주고, 예수를 팔잖아요, 그죠? 싹쓸 주고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사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에요. 모든 선지자들께,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더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 성경대로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진노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잊지 말아 달라. 내 영혼을 이 수월에 빠지지 않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시느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20절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다 바다에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리와 보아는 과부로 성전 밖에서 뭐해서 저희는 죄인이로소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까웠느냐. 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살 자임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이 사함을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전에 뭐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고아와 누구를 긍휼을 베풀었나이다. 다 이런 얘기가 안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너희들이 그래?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자에게는 다 죄가 사해주는데, 너희가 같이 네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이란 뭐예요? 긍휼을 하나님께 얻은 자, 아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아는 자가, 구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보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또 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대답하시는데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하는 걸 할 줄 너희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나 다윗의 자손 맞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나한테 구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걸 내가 믿니? 그러니까 예,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또 누가 눈을 뜬다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눈이 밝아진 거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예요. 그래서 그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맞아, 수로버리 이제 여인을 뭡니까?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이 가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혈육병 여인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긍휼을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자비를, 인애를, 인자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자, 긍휼을 얻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는 너희가 긍휼을 구하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아브라함이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는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갈 길도 몰랐어요. 길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하심을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건 누가 못 믿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내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나의 이 상태에 대해 하나님의 하심이 옳습니다. 온유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을 우리는 얻어서 그 긍휼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를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요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이는 육체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할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는 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은 우리 누구에게 베풀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을 먼저 입어야 되고 그 긍휼을 입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음 번이가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그래서 즉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냐면 이 긍휼 라함은 내장이라는 함, 즉 이렇게 태라고 있죠. 자궁.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민이므로 하나님이 택했으므로 자신들이 내장한, 그래서 애간장이 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죠?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죠? 이게 다 그런 내장 안에 의로움과 이런 것이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시편 7장 14절에 이 악인이 죄악을 낳습니다. 뭐라고요? 재앙은 배 거짓을 낳았도다. 즉 긍휼, 즉 여자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가 다 죄악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런 얘기 못해요. 그죠? 다윗은 여자의 자궁에서 낳은 자 모두 거짓을 낳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자신도 태중에 나는 죄인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창조 원리를 알면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도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이다. 그래갖고 다윗이 모세에게 백성들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저들은 주님은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긍휼을 원하는 거죠. 그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주를 떠난 때는 순간부터 생명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된 자들에게 지금 은혜를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대주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으며 모든 선지자나 구약의 모든 이들이 이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자들처럼 자신의 의로 누굴 사랑하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하는 예수님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맞는 자를 받고 그냥 갑니다. 사마리아 강도 사건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는 행위로 긍휼적 자비가 없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웃을 누가 섬기겠느냐 물어보니까 누군지 말만 없이 저희 가서 하겠나이다. 자기 율법 걔들이 그렇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강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들이 무슨 뭘 하겠다고. 그게 누가 선한 자니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 자비를 누가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아픈 자를 집에다 놓고서 갔다 오리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긍휼을 베푼 자는 그를 잘 돌봐준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그 얘기하죠. 막서보죠. 그죠? 자, 우리가요 참 정말 이게 좀 이 긍휼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면 긍휼에 대해서 오늘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하시는데 야고보가 이게 영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런데 다 육신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 말로 거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뿌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이를 인정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애타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우매하였습니다.